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를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까지 지나간 3주일을 거쳐서 시편 51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용서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si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그 다음에 이 forgiveness,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이 용서에 대한 이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물론 이 앞으로 요담 주일에는 우리 믿음교회에서 그동안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는 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세상에 중요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 핵무기가 이렇게 많고 이 우주를 다 파멸할 수 있는 이러한 핵무기를 가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또한 우리가 이 경제 바탕 속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또한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우리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한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이 세상의 자녀에 대한 문제, 이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그거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나 앞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은 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죄 문제, 또한 우리가 항상 깨달으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늘날에 자기가 죄책감 없이 지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놓고도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은, 저도 옛날에 우리 특별히 선물을 줄 때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때에 누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은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주는 순간에는 내 마음에 어떻게 드는가 하면 아이고 이왕이면 좀 더 좋은 것을 줄걸 하는 그러한 guilty feeling이 있다 이거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항상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주일날에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주로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새벽 주일날에는 제가 이제 조금 늦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습관이 돼서 그런지 이렇게 5시가 딱 지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침대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마음에 그 꺼림직한지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게 그 죄를 짓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 정죄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와 용서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은 우리요. 그래서 our sin and God's forgiveness. 하나님의 용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거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래 우리 미국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죠. To err is human, to forgive is divine.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죄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용서라는 것은 항상 동행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있지요. 죄가 있는 곳에는 꼭 용서가 있고 용서가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에 용서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는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동행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간 여러분이 이제 천당에 가시면은 그곳에는 용서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젠간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에게 아유 하나님 나 오늘 새벽기도 못 간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천당에는 용서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5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라. 죄가 많으면은 죄가 많을수록 동시에 뭐가 많은가 하면 용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every action there is an equal reaction이라고 그랬다고요. 원동력이 있는가 하면 그중에 꼭 반동력이 있다 이 말이죠. 죄가 있으면은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또 죄가 많으면은 용서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건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아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많으니까 우리가 죄를 좀 열심히 짓자. 우리 죄를 많이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을 게 아니냐. 그때에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 그런가 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가 거하겠느냐? 우리가 은혜를 더 느끼고 싶어서 내가 죄를 더 질 수가 있느냐? 이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는 이 죄라는 것과 용서라고 하는 것,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 보면 은혜라고 봐도 됩니다. 용서, 죄와 은혜와 용서는 항상 동행합니다. 이것은 separate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카니 어머니를 보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이 있어요. 예? 또 자식이 있으니까 어머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항상 카니 어머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카니 어머니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카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카니 아버지 하는데 그 카니에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또 카니가 있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카니와 어머니는 영원히 이별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카니 어머니로 알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동시에는 꼭 거기에는 용서가 달라붙습니다. 죄가 있고 용서가 없는 법이 없고 또 용서가 있는 곳에 죄가 없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 죄라는 것과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동행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과 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을 보면 아주 극단이에요. 동행하는가 하면은 이 소위 말하면 그게 parallel principle이 있어요. 똑같이 갑니다. 죄가 많으면은 은혜도 많고, 죄가 적으면은 은혜도 적고, 죄가 아주 크면은 아주 큰 은혜로서 큰 용서로서 하고.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죄라고 하는 걸 보면 이건 아주 opposite, 소위 말하면 extreme opposite하다 이 말. 아주 완전히 다르다고요. 죄라는 것과. 다시 말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것이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 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때 아마 그 물은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번 아니라 7번에 70번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7, 7이 49, 490번을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490번을 용서해 주는 거를 이 죄 지은 거 1번, 너 요 죄 지은 거 2번, 요거 3번 이거 아니라고. 똑같은 죄를 490번을 잘못 져도 490번을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Same mistake. Forgive same mistake 490 times. 여러분 이 중에 있는 분, 여러분의 아내라든가 여러분의 남편을 갖다가 잘못한 걸 아마 2번 용서해 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한 번만 용서해 주고 주로 우리 남자들은 그럽니다. 여보, next time. 다시 한번 똑같은 거 하면 좀 용서 없어. 이번만은 내가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는 그건 성서적으로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라는 건 똑같은 죄를 490번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으로서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It is impossible for a man to forgive. 사람은 용서를 못 해줘요. 우리 용서해 주는 그 흉내는 내요. 우리가 아주 모양은 내죠. 내가 용서해줬고 그럼 내가 용서해줬다고 하는 말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 아직 용서를 못해줬다 이 말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건 뭔가 forgiveness라고 하는 건 포기해,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게 저 사람을 내가 5번을 용서해줬는데 아직까지 저 모양이야.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아직까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우리 죄라는 것과 용서라는 것은 완전히 극단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온전히 사람이 짓는 것이고 용서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티끌만한 죄도 용서를 못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못하느냐? 여러분의 주인 죄를 여러분이 해결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정확하신지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all have sinned. 한 사람도 빼지 말고 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이르질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 나에게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말에는 모든 사람이라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 그럼 모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all have sinned, all이라고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 그러면 no exception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모든 사람 다 같이 찬송합시다 할 때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한 7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69명이 다 찬송을 부르고 한 사람만 입을 딱 까물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세상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찬양을 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언어적인 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이라도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모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용서의 대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빌리그람 얼마 전에 여기서 부흥회하신 빌리그람 그 사람이 설교할 때 보니까 거기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번에 집회하는 동안에 약 50 그냥 소위 말하면 그 열 며칠 동안 하는데 약 500,000 정도 50만 명의 사람이 거기 모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빌리그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인으로 보겠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빌리그레햄이나 우리 서울의 명동에서 옛날에 깡패로 나르던 그 김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국회에 가가지고 이 대변을 갖다가 국회에다 탁 뿌리는 그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나 빌리그레햄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빌리그레햄이 요만큼 나을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요만큼 나을 게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로널드 레이건은 우리 미국 대통령이니까 참 그렇고 그 이란에 있는 그 못된 녀석 그 아야톨라 khomeini는 This is the worst guy in the world.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
TWA가 인지를 받아가지고 이 라널드 레이건은 그걸 갖다 어떻게 하면 빼낼까 하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고메니는 그거 좋다고 하고 있을 때 야 저거는 나쁜 녀석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라널드 레이건만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음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그 인지를 잡아내서 다시 데리고 구출하려고 하는 라널드 레이건이라든가 아야톨라 고메니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다르게 보지 마세요. 목사님으로서 사람을 주먹질 한 번도 안 한 목사님이나 매일같이 마누라 때려 패는 그런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을 게 없고 저 사람이 못할 게 없다고요. Everybody sin, all have sinned.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의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요. 특별히 우리 불교에 보면은 불교의 그 원칙 불교에 보면은 그 여자들을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사람들은 어떤 중들은 저 먼 산골에 가가지고 그 정말 그 이 음욕이라든가 또는 그 정욕에 그걸 이기려고 혼자 가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여자라고 하는 거는 치마라고 하는 거 하나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렇게 해서 여자를 아예 모르는 그 사람이나 그 정말 서울 명동바닥에서 매일같이 멋있게 파티하고 노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가늠한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이 산에 올라갈 때에 내가 이 정욕을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벌써 머리에 뭔가 생각한 게 있었다고요. 그 여자를 보니까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내가 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벌써 저 여자를 볼 때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머리만 둬도 벌써 그건 가늠한 거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이 여자를 보고 내 저 여자를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자체가 그 속에 음란한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완전히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 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함께 될 수가 없다는 것은 기름과 우리 물과 기름이 그저 하나가 똑같이 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는 것은 온전히 우리 사람이 짓는 것이요 용서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게 어떤 그 용서에 대한 가치를 느끼지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우리 시편 51편 특별히 51편 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그 우슬초라고 하는 거는 말하면 오늘 브라시를 말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그 소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걸 닦는데 옛날에는 이런 그 식물에서 나오는 그 소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몸도 닦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소를 말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다윗의 고백은 뭔가 하면 나는 내 죄를 씻을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씻겨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모욕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배탑에다 넣어가지고 나를 깨끗이 씻어달라 이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죄의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욕을 할 때, 우리 육신의 모욕을 할 때는 오늘날에 보면은 이런 솔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의 아내가 와서 등을 씻어주지 않아도, 그 얼마든지 자기가 이 등의 때를 뺏길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아마 효과적으로 이 때를 벗으려면 여러분이 목욕탕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불러가지고 여보 와서 좀 등 좀 씻어주시오. 그래가지고 등을 아주 이런 한국의 그 따가운 솔로 싹싹 하면은 아주 때가 싹 뺏긴다고요. 그렇지만 그걸 안 씻어줘도 좋다고. 요즘 뭐 이런 뭐 있죠? 이렇게 줄이 길쭉한 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가 솔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문제, 육신의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손으로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씻어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우리가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 고백한 말씀 51편 7절에 하는 것이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이요 나를 씻어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은 이 범죄는 내가 절대로 지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씻어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구약에도 보면 똑같이 있습니다. 구약의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인간의 지은 죄는 절대로 너희가 해결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를 지내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범죄를 하면은 양소, 소위 말하면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여러분이 지어놓고,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어떻게 죄 짓지 않는 저기 동물, 산에서 아주 기분 좋게 아무런 나쁜 생각 없이, 그 동물이라고 하는 건 음란한 생각도 없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좀 의학적인 면을 보면은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 개도 음란한 생각이 없다고요. 그건 계절에 따라서 새끼를 칠 때가 되니까는 숙회가 여자 개를 쫓아다니는 거지. 그 속에 아이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어떤 암캐를 찾아갈까, 이러한 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 속에는 음란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음란한 죄를 짓기는 사람이 지어놓고, 음란한 죄라고 하는 걸 요만큼도 모르는 동물을 데려다가 동물을 갖다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용서받게끔 한 것이 구약의 계절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것을 가르치는 건데,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의 죄는 내가 사함을, 내 공로로서 사함받는 게 아니라 죄 없고 너와 아무런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와서 너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미리 구약부터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구약에 보면은 내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은 동물을 2마리 잘라가지고 그걸 갖다 가운데 잘라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요만한 죄를 지었으면, 거짓 증거한 죄를 지었으면 비둘기를 갖다가 모가지 잘라가지고 그 피를 흘리게 하고, 이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고, 그 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동물만 잔뜩 찾게 한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뭔가 하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와 죄와 아무런 관계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피 흘리게 함으로써, 그가 죽음으로써,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몇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그 구약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는 우리들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씻은 다음에, 이거는 모욕만 시킬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싹 씻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때를 싹 뺏겼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다가 정결한 마음을 부어달라 이 말이에요. 예?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지 죄를 안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모욕을 싹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피부도 똑같잖아요. 그 뜨거운 물에다가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가서 잠겨가지고 있는 살을 그냥 쫙 뺏겨가지고 몸이 새빨개진다고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두면 얼마나 아픕니까? 요즘 우리 미국에 보니까는 애프터베드 로션이 있다고요. 그걸 한번 싹 발라보시라고. 그러면 몸이 얼마나 매끈하고 좋아요.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싹 씻은 다음에 그 빈대다가, 그 아주 연한 살에다가 거기다가 뭘 주는가 하면 우리 속에 정한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다가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을 다시 주시고, 나를 이전 절대로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우리 오늘의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씻으시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지금부터는 나를 다시 내쫓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고백을 오늘날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했습니다. 그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한 동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이 13절을 보십시오. 여기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지나가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무런 뜻 없이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원인이 없어 죽일 것 같아요. 여기 특별히 우리 시편 13절에 보니까는 51편 13절에 보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준 원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실 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윗의 계승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메사야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벳세바를 통해 가지고 범죄를 했을 때에 그 범죄한 벳세바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받으면은 구세주가 오는 그 길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세주가 오는 길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에 보면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는 가장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여기 글씨 쓴 그대로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은 내가 주님께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 죄진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주님 앞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 여기 서 있는 이 박 목사의 죄를 용서해 준 것도 왜 용서해 주는 줄 아세요? 박 목사가 죄를 용서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재밌게 살라고 절대로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박 목사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내가 나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범죄하는 자를 끌고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이 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내 죄가 용서받는 그 순간부터는 동시에 나에게 새로운 책임이 있는데 바로 여기 13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범죄자에게 여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therefore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이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범죄자에게서 나의 이 모든 죄에서 용서를 해줌으로써 내가 지금부터 이 세상에 있는 죄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으시면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13절에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여기에 볼 때에 우리 다윗은 분명히 피를 흘렸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아주 그건 아비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다윗이 그 벳세바라고 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 몰래 훔쳤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강간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고요.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는데 벳세바는 아주 이쁘기는 굉장히 이뻐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이렇게 몰래 데려다가 그 벳세바하고 동침을 했다고요. 동침을 했는데 she became pregnant. 이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임신을 했는데 분명히 벳세바는 자기에게 자기 아들을 이제 자식을 임신했는데 그 여자에게는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 그 당시 히테 족속, 소위 말하는 히타이라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아의 장군, 소위 말하면 포스타 제너럴 정도 되는 그 남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남편을 어떻게 하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는 우리 그것을 여러분이 혹시 읽고 싶으면은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아주 재밌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장군을 오라 그랬다고요. 전선에 나가 있는 장군을 이제 집으로 와서 휴가 받으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휴가 온 다음에 자기 집에서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가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 다윗이 뭐라 그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만이 내 생각과 똑같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이 범죄하는 걸 한번 보시라. 이 얼마나 아주 이 머리가 돌아가요. 자기가 임신을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 남편 장군을 데려가 가지고 아주 장군에게 음식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와이프 집에다가 음식을 좋은 걸 차려가 가지고 여보 장군, 우리아 장군이시오. 당신 그동안 전쟁 가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니까는 당신은 지금 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좀 며칠을 휴가를 갔다가 다시 전쟁에 나가시오. 그러니까는 이
우리야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선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자기가 4스타 제너럴로서 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같이 잡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먹는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가지 않았다고요. 예? 집을 가지 않고 오히려 성 밖에서 군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고.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단 말이야. 야, 이거 안 됐네. 이걸 좀 더 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또다시 한 번 또 게임을 수료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더 멋있는 걸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빨리 가가지고 와이프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기가 임신시킨 그 속에 있는 것을 갖다 이 장군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이 우리아의 장군이 얼마나 사람이 정직하고 그 충실한 사람인지 자기 와이프한테 가지를 않았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생각하다 못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저 여자 내가 벳세바를 꼭 내가 데리고 살아야 할 텐데 이 녀석이 나를 협조를 안 하니까 이제 죽이는 수밖에 없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조상 되시는 그 가장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하게 보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지금 이 녀석이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했으니까는.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용서할 필요도 없다고요. 어쨌든 잘못했다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남편을 전쟁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보내가지고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도 그냥 전쟁만 보내면 괜찮아요. 전쟁을 보내가지고 가장 그 무서운 가장 그 강한 군인한테 보냈다고. 그래가지고 군인들하고 싹 보내가지고 그 다른 장군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우리아를 먼저 보내가지고 같이 싸우는 척 하다가 너희는 살짝 빠져서 후퇴하라 그랬다고요. 그래 놓고 우리아만 혼자 놔두고 그리고 우리아가 거기서 싸우다가 죽게끔 놔두라. 이러한 음모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우리아 장군을 그 전선에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말았다고요. 오늘날에 우리 세상에도 음란죄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은 죽이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가 음란죄를 지어서 나베 유부녀를 갖다가 임신시키고 이것도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리는 이러한 피 흘리는 죄를 지었다고요. 이때 여기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 피죄에서 나를 용서해달라 이 말이에요. 여기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요. 다윗이 그 강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해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우리아 장군을 내가 죽였는데 이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래도 나는 다윗처럼 저런 죄는 안 지었구나. 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안 했으니까는 내 죄는 그래도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나도 여러분도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은 음란한 죄를 지고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병원에 임신한 여자가 병원에 가면 의뢰인 며칠 있으면 애 안고 오는 건 아주 기정적인 사실이라고요. 벌써 여자들이 병원에 들어갈 때도 임신한 여자들은 웃고 들어가더라고. 거기 한 30분만 참으면 애하고 같이 나오니까는.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을 때는 그때는 50% 찬스가 죽지 않으면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여러분을 임신하고 낳으려고 하기 위해서 죽음을 벌써 몇 번이나 각오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아주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그 많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 당시에 옛날에 보니까는 특히 남자들이 그 재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아버님 때도만 해도 그때 그 우리 아버님 그 영생고등학교 동창 중에 보면은 보통 19살 때 장가 가가지고 20살 때 보면 대강 다 다시 재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혼을 빨리 할까 하니까는 그때도 보면은 보통 그 젊은 여자들이 애를 뱉다가 처대에 대강 죽는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버님의 이 모든 그 친구들의 그 족보를 쭉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내를 잃어가지고 장가 2번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우리를 낳아주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가 벌써 생명을 오르락가락 했다고요. 그래서 만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기 위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은
그 피값이 나를 위해서, 나를 생존하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자기의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피를 흘린 것과 똑같다고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생명을 바쳐가면서 일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말할 때, What are you talking about? My father never died to get my food.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프리웨이를 타고 일 나갑니다. 그 프리웨이가 It's the slaughterhouse. 프리웨이에서 잘못하면 당장 죽어버린다고요. 그렇지만 내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일을 하신다고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6.25 때에 그 우리 집 근처에 그 학교에서 그 인민군들 감방을 만드는 그 공장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인민군이 마지막에 망하기 직전에 그때 얼마나 음식이 적었습니까? 그때의 그 한 아버지가 물론 그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많았겠죠. 제가 얼마나 몇이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식구들을 위해서 그 감방을 훔칠라 그 인민군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감방을 훔쳐가지고 나오다가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을 봤다고요. 그래가지고 방금 그 공장 앞에서 딱 죽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시체를 치우려고 하니까 시체를 못 치우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걸 봐가지고는 앞으로 절대로 이 공장에 와가지고 감방을 훔쳐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 6.25 그때 그 여름철에 그 시체가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썩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감방을 훔칠 때 물론 자기도 배고팠겠지만 자기 자식 그래도 내가 이걸 가져가다 우리 자식을 먹이겠다 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피 흘린 거나 똑같다고요. 이러한 죄가 오늘날에 나를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있죠. 이 옷을 짜기 위해서 한국에서 어떠한 그 아름다운 아가씨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돈 임금 적은 임금을 가지고 이 옷을 짜다가 거의 폐병이 걸려서 죽어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도 피값으로 입는 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날에 피 흘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다윗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을 피 흘리고 나는 아무런 피 흘린 것과 관계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공산주의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 군인들이 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다고요. 어딘가 모르게. 그 사람의 피 흘리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오늘날 이 생명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많은 사람의 피해 공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이 피죄에서도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고 오늘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주여 15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다 같이 이제 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 14절의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면은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핏값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내 입술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는 앞으로 여러분의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핏값으로 산 입술이라고요. 이 입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걸 하지 말고 욕하는 것을 하지 말고 오로지 이 입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리키는 우리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다 같이 제가 이제 읽을 테니까 따라 읽어주세요. 주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이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여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 주신 목적이에요. 절대로 우리 잘 살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공개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이 세례라고 하는 뜻은 여기다 우리가 디핑한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감에다가 이 흰 페인트 속에다 탁 넣어가지고 아무리 까만 거라도 흰 페인트 속에 싹 들어갔다 나면 희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됐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원인은 나로 하여금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기 위해서 나를 보존했다는 것을 깊이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지은 죄, 하나님의 원칙에서 떠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은 것이 하나의 우리의 잘한 것도 아니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다 감싸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윤문기 집사님 우리 402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402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송을 이제 들으시면서 한 가지 생각해 주시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많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부르려고 하는 그 405장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슬레이브 트레이더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팔아먹은 이 소위 말하면 슬레이브 트레이더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가 많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존 뉴턴의 죄를 용서해 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 뉴턴을 징별하고 벌을 줘가지고 죽여버리질 않고 존 뉴턴의 그 죄를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가지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소위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어가지고 오늘날의 찬송 중에 가장 사람을 많이 해결시키는 찬송이 있다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오늘날에 가장 이 사람들을 주님께 많이 돌리게 했다고요. 이 죄인 중에 죄인 슬레이브 트레이더, 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먹는, 사람을 팔아먹는 이 존 뉴턴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줌으로써 그 찬송으로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에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습니다. 우리도 존 뉴턴과 같은 은혜 속에서 다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